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는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10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저는 거절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번 성구영신 예배 때죠. 저는 이제 몰랐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재작년 송구영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다 기도 제목을 쓰셨잖아요. 기도 제목을 쓰시고 이제 며칠 전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그것들을 뜯어보고 하나님 한 해 동안 어떤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셨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또 특별히 간증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제목 쓰신 것 중에서 몇 가지나 응답되셨나요? 다 응답되신 분도 아마 있을 것이고 몇 개만 응답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우리 홍 목사님은 10개 중에 8개 응답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만 과연 응답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게 다 응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도 때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지 않는 것도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 예스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많이 익히 들었던 것처럼 노한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린 다 응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쓰고 거기에서 왜 하나님이 이 기도에는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은 거절이라는 응답을 주실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절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칼같이 위험한 것을 달라고 하면은 우린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혹시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위험한 칼을 또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 칼을 뺏어야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기도 제목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절의 응답 앞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삶의 방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왜 거절이라는 응답을 주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응답을 안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질 때까지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때로는 거절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본문의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파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가려던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하는데 우리가 잠깐 앞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날 터키 서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입니다. 성지순례를
저는 못 가봤지만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크게 뭐 비시디아, 안디옥, 다소 뭐 이런 쪽에 아시아, 소아시아를 일컫고요. 건너가서는 이제 그쪽 빌립보, 데살로니가, 네아폴리 이런 쪽은 이제 유럽의 땅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를 계속 막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바로 그 전절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셨어요.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많은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선교의 문을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도 최근 삶에서 간절히 원하던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있다라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오히려 그분께 거절당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바울은 또 어디로 갑니까? 비두니아라는 곳에 가려고 했었어요. 비두니아는 헬라 도시가 잘 발달해 있고 유대인 정착민이 이미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바울과 그 일행은 그쪽으로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은 성령의 다른 이름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보혜사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예수의 영이, 그 성령님이 비두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잠깐 예수의 영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고 가면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난 겁니다. 그 열매가 다 예수님의 인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또 전하려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을 보면 무시아를 지나 이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드로아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잠깐 사진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아시아라는 곳과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바로 그 중간에 드로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는 에게해가 있고요. 그래서 그 길만 건너면은 이제 유럽을 건너갈 수 있는데, 이처럼 드로아는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의 사회의 어떤 중심지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그런 교충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바로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도 선교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분명히 여기서 선교하면 선교가 더 확장되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청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굉장히 정말 미국과 한국과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멋지게 비즈니스맨으로 또 일터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처음에 근데 이 청년이 원래는 자기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고 신학교에 갔다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열심히 또 신학 공부를 해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가 돼서 자신이 원하는 그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본인의 꿈이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자신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계속 성경을 보면서 요셉을 보고요, 다니엘을 보고요, 다윗을 보고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는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분들의 공통점은 사실 이분들은 완전 목사도 아니었고 완전 선교사도 아니었고 이미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총리였고 다니엘도 총리였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말씀을 하나님이 강하게 주시니까 이 청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죠?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계속 이렇게 그런 어떤 목회자가 되고 이런 것도 너무 귀하지만 너가 세상에 나갔으면 좋겠다.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과 일하면서 거기서 영향력을 키워서 그렇게 일터 선교사로 비즈니스 선교사로 그렇게 나를 위해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회사에 취직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그 일터 선교사의 자리에서 열심히 지금은 비즈니스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의 이야기가 바울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바울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에 가서 선교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바울 일행이 최선을 다해서 선교의 길을 찾았음에도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이 드로아 항구에 서 있는 그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드로아의 앞쪽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이고 그 아래는 낯선 바다인 에게해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라는 지역이 너무 익숙합니다. 친숙합니다.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전략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리고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제 바울이 왜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그 답을 알려주신 겁니다.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했을 때 그 인정하다라는 그 단어는 원문에 보니까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정황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환경의 문도 보고 이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바로 우리라는 단어예요. 분명히 바울은 혼자 이렇게 사역한 줄 알았는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말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합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한 누가에게도 전해지고 누가도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우리가 나 혼자 응답받는 것도 있습니다. 저 혼자 응답받고 그렇게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부부가 같이 응답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중보의 기도자가,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에 동일한 뜻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바울 일행이 이제 소아시아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바울 일행이 아시아 선교만을 꿈꾸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유럽 선교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마게도냐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역사적인 유럽 선교의 첫 문이 그렇게 열리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계획을 다 세웠는데 1부터 10까지 하나님 위해서 세운 계획입니다라고 나아가는데 그 계획이 막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다른 마게도냐가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가졌던 생각은 뭐였냐면은 공부를 빨리 마치고 한국에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내랑도 얘기했을 때, 우리 미국에 딱 갈 때 생각했던 게, 우리 빨리 공부 마치고 빨리 한국에 가자. 한국에 가족이 다 있고 한국에 친구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해야 할 소임을 마치고 빨리 한국에 가는 것이 저의 어떤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물어보잖아요. 아이고, 이게 미국에 왔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전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빨리 마치고 한국 갈 거예요. 늘 그렇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에 가는 것이 내 계획은 맞는데, 이게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내가 너무 앞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계획을 막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이 계획대로 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또 다르게 인도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칫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제가 이제 말을 바꿨죠. 그냥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볼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하면 저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갈 겁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얘기고 그냥 뭐 형식적인 얘기 같지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정답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유학생활 하면서 그전에도 제가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하다 왔으니까, 근데 공부만 하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공부하다가 내가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도 가고, 그리고 뭐 여러 교회도 돌아다니고, 속박되지 않으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너무 좋다. 이게 공부만 하는 것도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코스하게 다 맞춰갈 때쯤에 갑자기 하나님이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당시에 뉴욕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뉴요커의 꿈을 드디어 이루는구나. 뉴욕에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그렇지, 지금 사역을 하러 그쪽으로 준비를 해서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사인이 있었습니다. 못 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어스틴도 가보고 샌안토니오도 가봤는데 휴스턴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휴스턴에서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전 휴스턴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마게도냐가 바로 이곳이었구나 하고 순종하고 왔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우리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고, 얼마나 좋은 성도님들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내 생각과 계획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전 휴스턴에 순복음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있을 때 우리를 막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절하실 때가 있는데, 거절하실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사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마게도냐의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바울 일행에게 마게도냐라는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몰랐죠. 그러나 바울은 열심히 사역했어요. 열심히 선교했어요. 막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나님 막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막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고 막 드로아로 가고, 어쨌든 열심히 하나님 맡겨주니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라는 땅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일단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시고 우리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직장으로 부르시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핫 이슈예요. 그렇죠? 결혼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청년들은 이런 환상을 갖고 있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백마탄 왕자를 툭 하고 보내주시지 않을까, 하늘에서 내가 그 바라던 이상형의 여인을 보내주시지 않을까, 이런 환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만나라. 소개팅 있으면 거부하지 말고 소개팅 해라. 그렇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소개팅이 있으면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만나요. 만나다 보면 A는 아니고 B도 아니고 누구는 맞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계속 만나고 계속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분명히 하나님 일인데 근데 그거에 부딪히고 사방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 일행이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환상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이,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아나니아라는 그 목사님이 와서 나에게 안수해 주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의 집에 가라, 그러면서 이방인의 선교가 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바울 일행에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환상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환상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인도해 주시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22년도에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항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마게도냐라는 땅에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뜻과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도에 거절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무슨 은혜요? 거절하시는 은혜. 거절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 거절하시겠어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그 마게도냐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은 거절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2022년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치 바울 일행이 아시아는 너무 친숙했어요. 근데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도 없는 유럽으로 가라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많은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가나안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는 것은 물의 끊어짐을 하나님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어렵죠. 환경을 보고 시간을 보고 내 물질을 봤을 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을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2022년도에도 우리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응답하신 것도 있고 때로는 거절하실 때도 있을 텐데, 우리가 거절하시는 그 응답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마게도냐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2022년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